성도님들 혹시 참교육이라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쇼트로 조금 영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봤습니다.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죠.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뭐냐면 참교육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좀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학교 교육이 요즘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진 그 현장 속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이제 신설하게 됩니다. 교권국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잘못되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있어요. 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것이 억압당하고 또 맞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서 정말 선한 아이들로 바꾸어지는 그런 일들도 하고, 때로는 교사들 가운데 이제 부정한, 요즘은 입시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입시 비리, 부정 이런 것들, 성적 조작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똑같이 갚아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될까? 좀 이렇게 그래요. 뭐 폭력적인 부분에서는 폭력으로 응징을 한다든가, 또 불법 도박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교사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이 비리, 입시 부정, 비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할 정도, 완전히 그 사람이 사장될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 계획 세워서 그런 것들을 다시 갚아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교육을 시전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교육 현장을, 우리의 이제 교육 현장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는 교육 현장들을 정말 참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드라마 내용들 한편으로 보면서 교사들은 막 좀 항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시원한 마음으로, 통쾌한 마음으로 그것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나왔느냐? 교육의 현장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제 저 정도 빼놓고는, 우리 이하나 집사님 경고 빼놓고는 아이들이 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셔갖고 이제 손주들은 그렇겠지만 교육의 현장이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입시 위주의 이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밖에 모르고 공부 외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마음들 있지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계처럼 되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 또 거기에 맞춰진 교사들의 권위도 많이 실추되어지고, 전 요즘에 속상한 게 스승의 날 꽃 한 송이 선생님께 못 드린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진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한편으로 위로를 받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참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다음 세대를 교육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볼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위기는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레위기 하면 일단 거부감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레위기 하면 골치 아픈 책이라고 일단 여겨집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레위기를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은 굉장히 레위기를 주로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만 아니라.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믿음인데요. 참믿음이 뭔지, 참신앙이 무엇인지, 참되게 예배하는지 무엇인지를 참되게 교육하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가 뭐냐, 초신자 때 새가족 교육 통해서 또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잠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또 알파 코스를 또 했어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다루긴 하지만 예배가 뭐냐,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가르쳐 주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늘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틀을 가지고 보통 그렇게 예배하지, 예배에 대한 교육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받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는 신학교에서 예배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학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하지만 뭐 한 학기 그걸 배운다 해서 예배의 전문가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닦고 또는 실습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기는 레위기는 어떠한 책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 참 교육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도 우리 레위기를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게 읽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성경이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혹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십계명이 나옵니다. 훌륭하신 성도님이십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두 글자죠. 20장이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율법이 시작되어져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어떻게 뭐 잘못하면 야단치려고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다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참 교육을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이 쭉 수여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배의 공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우리 성전이 있지만 성전도 이 건물도 어떤 도면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어떠한지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성막을 짓는 과정들이 출애굽기 20장, 30장, 40장까지 있는데요.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습들, 예배의 처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럼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맨날 뭘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뭘 잡고 뭐 드리고 피를 뒤집어 쓰고 뭐 등등등등 나오기 이거 앞부분밖에 사실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래서 읽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뭐 소를 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레위기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말씀을 가만히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야, 예배가 뭔지 알아. 이게 예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반복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기를 한번 시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예배의 책 바로 레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잘 알기를 원한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법을 쫓아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걸어서 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교회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앉아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다 피곤하면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또 거기다가 재밌는 이야기도 솔깃해서 거기 또 웃기도 하시고 또 오늘 왜 저래? 목사님 왜 이렇게 버벅거려? 내용이 왜 이렇게 꼬였어? 따고 이렇게 평가도 하시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가 참 넘치네. 찬양 참 잘했다. 또 어떨 때는 찬양이 왜 저 모양이야? 연습을 안 했구나. 이렇게도 하면서 하고 있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참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참 믿음이 생기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잠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터인데 레위기 1장부터 한 5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8월 말 9월 초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때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뭐 아시는데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신 줄 압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제사이고요. 제사 방법도 다 달라요.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뭐 전제가 있고 뭐 등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쭉 알려주십니다. 근데 결국 동일한 것은 뭐냐? 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외에는 전부 다 짐승으로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죄를 씻고 나와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뭐죠? 제물이에요. 제물.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 그 예배 드리는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지도자라든지 온 백성을 위해서는 소를 가지고 와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소를 잡지요. 개인적인 것은 뭐 양이나 염소 또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그렇게 드리기를 하는데,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이 제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다 쏟은 후에 이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어드리는 것, 제단에다 올려서 다 태워드리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죄에 대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당시 제사입니다. 소제는 좀 다르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다 태워드립니다. 곡식은 식물은 뭐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소제죠. 이런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고 결국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이다.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그러면 소를 잡는지 양을 잡는지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지길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이거는 다 태우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나눠 먹어라. 속죄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것도 죄를 씻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걸 자세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쭉 가르쳐 주셨고, 또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들이 누구냐? 제사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집례하고,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제사장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옷도 입고 갖추어 입고 또 정결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쭉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사가 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쭉 알려주시고 해서 레위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율법과 성막에 대한 법들, 예배에 대한 법들을 쭉 알려주셨어요. 참 교육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럼 한번 우리 예배 드려보자 하고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 그리고 그의 4명의 아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신 후에 제사장 복식까지 갖추어 입으시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쭉 드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번제를 잡고 뭐 제단에다 올리고 그것을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셔요. 쭉 보여주셔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냐? 이제 받지? 그럼 너희가 이제
보여준 대로 배운 바대로 그렇게 예배하면 돼.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자.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복 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까지는 레위기 9장까지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참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오늘 보면 10장 말고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제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화목제도 드리며 또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죄를 씻는 그런 속죄제도 드리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23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하나님도 임재하셨다. 내가 이 예배를 받았노라.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특별히 24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앞에서. 아마 안에는 향단 그런 곳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쑥 나오더니 앞에 있는 성소 밖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대로 말하면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 화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번제, 거기 올라진 모든 제물을 다 태웠더라.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그 받아주셨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셔서 모든 번제를 다 태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갖고 막 제물이 타온다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두려움에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란 거죠.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게 예배다. 예배는 너희들과 나와 이렇게 만나는 것이다. 너희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면 너희 죄를 자복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읽은 레위기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감동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모두가 다 경험했잖아요. 물론 이들은 이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예배단 그 자리에도 임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후로는 이러한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나올 때 똑같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레위기 10장에 되어서 예배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며 주관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뭡니까?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예배 집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레위기 10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요. 6절 보시겠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 4명의 아들이 처음 세워진 제사장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버지 아론과 4명의 아들이 5명의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집례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들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도 아론과 더불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정결 예식을 다 갖고 제사장 복식을 다 입힘 받고 우리로 막 목사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로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나답도 아비후도 이제 목사가 된 거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데 거기 그 다음 절이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23절에 24절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번제단을 태우고 그 불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번제단은 성막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천막이죠. 천막 예배 초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가 지성소고 그 앞에 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향단, 떡상, 촛대가 있어요. 거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거기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에는 휘장이 막혀져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이 향을 태우는 겁니다. 거룩한 향을 태우는 건데 항상 태우는 건데 그 향을 태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단을 태우기 위해서 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불은 뭐냐? 위에 바로 24절에 나오는 불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사는 불,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해서 향단의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밖에 있고 성소는 안에 있지만 그 성소 안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태우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을 태우기 위한 불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번제단에서 필요한 하나님께 주신 불, 그 불씨앗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거룩한 향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 향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불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9장까지 하나님께 참교육을 받았어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지 다 배웠어요. 구별됐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작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까지 잘 배워놓고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잘 훈련받고 2년 동안 목회 현장 가서 실습 다 하고 이제 목사로서 파송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단이지 뭐예요. 뭐가 이단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9장까지 하나님께 잘 배웠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불도 내리셔서 제단의 번제단을 다 태워주고 이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예배하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 교육받아 놓고
하나님께 다 배워놓고 예배가 뭔지 의미도 다 배웠지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다른 불, 우리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장로교 예배에 오늘 우리가 예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지 이렇게 예배 다 모든 교회가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배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예배드리지만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틀이 또 있죠. 그 예배 틀이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 틀을 맞추어서 예배를 순서에 따라 드려지지만 그러나 장로교회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배 틀은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예배법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잘 배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하는 법이 있어.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 불이 이건 무슨 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그들을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느냐.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가 이단 얘기해서 이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중에서 구별되어진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장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여성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여성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면 내가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1호 여자 목사야. 여성 안수가 사실 좀 늦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통합 측 장로교단에서 첫 번째로 여성 안수가 허락되어졌을 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1호 여성 목사라는 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 뭐 그걸로 해 그냥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막 소에서 그냥 라이트 하나 뚝 꺼내더니 탁 붙여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분 하나님께 지정하고 가르쳐 주시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은 거죠. 이거는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우리를 태워드리는 게 예배예요. 사실은 번제물을 태웠잖아요. 제사법에서는. 사실은 그 태워질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라 말합니다. 뭡니까?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도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합시다 하면서 했지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달라고 이런 순서가 되어진 것이지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지는 어떤 은혜의 부스러기들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하오나 나와 같은 자도 우리는 이런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나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태워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배하면 어때? 뭐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아? 뭐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지 뭐. 어떻게 알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 내가 거룩한 척하고 막 찬양도 부르는 척하고 뻥긋하면 예배 찬양하는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임으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의미가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 시간 내서 열심히 예배했으니 뭐 주겠지, 복 받겠지, 한 주간 뭐 잘 살리겠지. 이건 나중 문제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히 우리를 태워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는 뭐냐? 나를 태우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산재물로 번제단에 나를 태우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다 태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호와의 불이 나를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꺼져버려라. 그런 예가, 가증한 예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 등 예레미야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 그래요. 예배하러 오지 말라. 재물 가지고 오지도 말라. 기도하지도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왜? 가증한 예배이기 때문에. 니들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언제 너희 보러 그렇게 예배하라 그랬니? 내가 언제 너희 보러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니? 나는 듣지 않겠다,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 꺼져버려라. 이스라엘의 패역한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주님께 다 태워드려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우리도 교회에 정말 수십 년 다니셨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진 못하더라도 보면서 배우시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지금 오실 때 뭐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시지 않잖아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인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금 그런 제사의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주의 성수 앞으로, 주님께서 성수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태워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건 뭐냐?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성전 뜰 안에도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데워드릴 때, 온전히 우리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산제물로 내어드리고 온전히 우리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태워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가진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것도 예배인 양 우리는 은혜만 받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태워드리는 산제물의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앞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 경배와 찬양 예배는 말씀과 오늘 이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이제 좀 주가 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가사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예물도 봉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인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나를 다 태워드림이 필요합니다. 죄된 우리의 몸을 다 태워드려서 우리가 태워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불러 태워주시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내 마음에 드리는 예배, 다른 불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 태워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다 태워드리는 산제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다 태워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예배드린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산제물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다 태워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모양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산제물로 주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 오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 태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사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